오늘 저는 순종,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제목이 어떤 책에 혹시 나오는 제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제목은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의 한 장을 할애해서 순종,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은 바로 순종인데 왜 그러한지.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 순종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순종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기 원하시는 교훈이 바로 순종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대쟁투의 쟁점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 과연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인간이 과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하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자녀들이 사랑과 공경으로 하나님께 순종할지 안 할지 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인상 깊게 새겨주도록 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 가운데 인상 깊게 새겨주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인상 깊게 새겨주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데려간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늘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조화와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된 것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지 그 충성이 입증되어야만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은 몇 명 있다고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도 율법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불순종한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루스벨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였었나요? 그들은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했던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사건인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셨을 때, 그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짐으로 여기게 되며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해 놓고 이제 어디 나가셨을 때 그 부탁한 것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점점 가까워 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마음이 어떻던가요? 마음이 점점 조마조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경험을 아마 모두가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반사된 빛나는 영광을 의식할 수 없었고 그가 백성들에게 접근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모세는 저들을 그에게 가까이 불렀으나 그들은 감히 그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영광의 광채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된다. 왜 그 모세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보고 너무 괴로워서 그 모세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율법을 집행하러 오실 때 우리가 겪게 될 경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보았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교훈입니다. 예, 저도 지금 4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교훈이고 얼마나 힘든 교육인지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새자녀 지도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라. 자녀들을 엄격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신성한 의무가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다. 이생과 내세에서의 참다운 행복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하늘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도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더 높은 교육의 분야임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런 방면의 교육이 거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자녀들은 그들의 훈련받지 않은 충동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버려두는 것보다 올바른 훈련을 시키면 좀 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곧 하늘의 법이다. 그 법을 생활 규칙으로 삼았을 때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 동산이 정말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비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냐하면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은, 부모들을 모신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하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들의 부모에게 친절하고 예절 바르고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같이 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만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도움을 힘입어 진리를 실천하면서 그들의 부모들을 신실히 대표한다면 훈계와 모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절도 있는 생활과 경건한 말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에도 말씀에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오해함으로써 부모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불합리하고 불가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때 저를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로 교육하기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저에게 많은 견책과 그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그런 권고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찮게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께서 잔소리로서 항상 저를 참견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왜 저를 그렇게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구실까? 왜 나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지 나를 항상 이렇게 간섭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살 때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부모의 그 간섭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탕자의 아들처럼 정말 부모의 그런 시선을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쁨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사랑의 그런 권면의 말씀, 그때는 내가 잔소리로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이후로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때로는 내 그런 본능에서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이 자녀를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옛 속담 중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러죠?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가졌던 그 습관은 거의 80까지 가고 그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유아 시절에 가르쳐야 하며 청년기에 개발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유아 시절에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오이다. 유아기에 순종을 가르치기 시작하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말을 존경하며 그들의 권위를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기 보면 언제부터 가르치라고 나와 있나요? 유아기. 유아기가 언제를 유아기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뭐 이런 태어나서 1살, 2살 때는 뭘 알겠어. 얘기해봤자 알지도 못하는데 보통 3살 이후나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냐면은 아이가 분별력이 발달되기 전에 그리고 고집이 굳어지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고집이 한 언제부터 고집이 좀 생기기 시작할까요? 거의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부터 그런 고집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러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방임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아이를 다스리는 것은 날마다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하는가?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품성의 기초를 놓아주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연로할 때 자녀들이 그들을 모욕하며 세상을 작별할 날이 가까이 이를 때 그들의 마음에 슬픔을 끼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복음 전도 책에 보면요, 우리가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이 우리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령관, 그 위에서 지휘하는 장관의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하였을 때 복종하지 않고 밑에 부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훌륭한 군사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상관에게 복종해야 한다. 지휘자의 의지는 군사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 때로는 군사는 상관이 내리는 명령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래서 상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부하 입장에서는 왜 저런 명령을 내리지? 라고 놀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알기 위하여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된다. 상관의 명령이 부하의 뜻과 상치된다 할지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이 계획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할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군사들은 지상의 전쟁에도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언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결코 왜라고 물어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이 상관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시켰을 때 자녀가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영이도 자꾸 아영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킬 때 왜 그걸 가져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 세자녀 지도부에 보면은 부모의 요구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요구는 언제나 도리에 맞는 것이야 하며 친절한 정신을 나타내야 하고 어리석인 관용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일러야 한다. 순종할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순종을 요구해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친절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일러야 하고 때로는 순종할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부모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이 엄마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설명을 했을 경우에 그 질문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건 또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왜라고 물어보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얘야 부모가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순종해야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여기 지혜롭게 정말 자녀에게 단호하게 순종을 요구해야 될 때와 또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단호하게 가르쳐야지만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친절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말로는 이게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이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어떤 부모들은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고 좀 무섭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모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지 못하고 원칙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친절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부드럽게 그러나 끈기 있게 노력하라.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정말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노력할 때 자녀들이 이러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서 자녀들을 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단호하게 그릇된 것을 억누르되 조급함과 격노함 없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녀들이 올바른 것을 추측하도록 버려둘 것이 아니라 명백한 말로써 길을 지적하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모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교훈이 가정에서 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교훈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은 가정에서보다 더 필요한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보다 이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이 교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쓸어넣는 악에 대한 유일의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알려주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순종과 범법 중 어느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하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꼴지어 주는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먼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고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가르쳐야 하며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본이 되고 이러한 순종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새자녀 지도법 88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많은 진지한 명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연구가 없이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사업이 결코 행해질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명상하며 기도하는 것 없이는 결코 이러한 순종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정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죄된 마음,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마음, 그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에서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질병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본이 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생애와 길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항상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해지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키시어 이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